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전에 읽었습니다만 1절로 13절 드디어 오래됐던 설교를 끄집어내서 다 각자 이제 거의 후반부까지 했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안 해서 각자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는지 궁금하지만 그러나 오늘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시무 신앙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먼저 오래됐으니까 일단 아시겠지만 1절로 13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같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25장 30절. 이 무익한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하리라 하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그 설교하고는 많이 보편화됐던 내용하고는 좀 사뭇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란 분도 있고 또 그렇게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젊어서는 이 본문이 그렇게 확실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어있으라 그랬구나 그런 정도였었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 오늘 13절까지나 또 달란트 비유나 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여정인 것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참 어려워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계시록까지 보면서 천년왕국 속에서 그 문제가 수수께끼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오늘 바깥 어두운 데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뭐냐 그 차이를 먼저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방송실에 드렸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띄워봐 주시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것은 이제 보나마나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곳 지옥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예수를 안 믿고 그들을 예수 없이는 안 되니까 예수 밖에서 죽은 자들은 당연히 그들을 위하 마귀를 위하여 준비한 그곳에 함께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시면 같이요. 만일 네 손이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계시록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자 계시록 14장 10절 보시면
14장 10절 같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보시면, 계시록 20장 10절 보시면, 또 그들을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이.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이것이 지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대충 읽었는데 지옥, 이것이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어요.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불, 유황, 불못. 자, 오늘 아까 우리가 30절에 마태복음 25장 30절이나 또 다른 본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8장 12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8장 12절 보시면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아까 위에 지옥에 있는 것과 차이가 뭐예요? 뭐가 없어요? 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24장 51절 말씀, 24장 51절 말씀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뭐가 없어요? 불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도 뭐가 없어요? 불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과 불이 있는 지옥과의 차이는 뭘까요? 이제 성경을 뭐 오늘은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오늘 제시한 이 말씀들을 전으로 보면 여기는 전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상에서 있다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다 오늘 열처녀도 마찬가지, 달란트도 마찬가지. 여기는 불과 유황이 있는 못에 들어가리란 말이 없어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서 아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나 오늘 열처녀 가운데서도 5사람 다 등을 가졌어요. 달란트를 받았어요. 또 종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오늘 8장 12절 마태복음 또 24장 51절에도 어미 때려누고 외식하는 자가 이것도 다 열심히 한다고 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고 방향도 잘못됐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저도 그 상태가 몇 년이 어디로 갈지는 저도 몰라요. 성경에 제가 아는 바로는 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이 있다 없다. 영원한 마귀들과 더불어서 불과 유황이 타는 그곳에 있는데 끝장인데 이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있는 그곳은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힌트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에는 아주
목숨 걸고 가면 안 되고. 그런데 죽으라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죽으면 그날에서 영광한 찬란한 날에 가는가 했더니 이렇게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쫓겨나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니까 일을 갈죠. 나는 한다고 했는데, 죽으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 차이가 뭐겠어요? 아마 우리가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현실 가운데서 많은 사람 찾아볼 수 있어요. 정확한 방향을 따라서 제대로 가는 신앙생활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곳에 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5천년 어디로 갔어요? 바깥 어두운 데 슬프며 이를 가는 곳에 갔어요.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돼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으라. 결론은 깨어있어서 너희들이 바르게 잘 갈 수 있는,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 그렇게 바로 도달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땅에 100년도 긴데요, 액면 그대로 1000년이다 그러면 1000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1000년이 이런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깨어있어서 바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오늘 오시면, 아니면 우리가 오늘이라도 가면 바로 영광의 나라에 낙원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오늘 그것이 바로 25장 1절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25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그동안에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살려서 잠깐 반복하고 결론을 내리자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5장은 24장을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리라. 그런데 참 이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도 귀하지만 마태복음, 마치 우리 지난주에 세리 마태 혹은 레위 세리 들어봤죠? 그가 주님이 부르시니까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된 신분의 자리에서, 더군다나 죄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누가 부르셨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주님이 부르시니 모든 것을 모르고 즉시로 쫓아왔더라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그 마태가, 그 레위가 예수님의 초반 사역에 부름을 받고 이제 3년 6개월을 다 함께 동행했는지 3년을 동행했는지는 약간 몇 개월 차이는 있겠지만 초반기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부름을 받고 마침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고부터 약간 성령과 동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0-30년이 지나니까 주님의 은혜로 계시를 통하여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60년, 70년경에 기록되었다 이런 이제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성령으로 동행한 지 20년, 30년 있으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동행한 지 20년, 30년 있으면 여러분도 한 권은 쓸 수 있죠.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생도 성령 이후로 자서전이 한 권 나올 수 있습니다. 마태만 그러라는 법 아니에요.
자서전은 자기 그냥 한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한 자서전. 할렐루야.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인생의 인생의 마지막에 책 한 권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뭐 꼭 배운 사람만 쓴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 성경에는 누구나 다 죄인도 불렀고 가난한 사람도 불렀고 소외된 사람도 불렀고 학식 있는 사람도 불렀고 무식한 사람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또 어부 출신인데 뭐 배워봤자 뭐 박사학위 몇 개나 땄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이고 나는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뭐 별로 눈 안 보이면 바울은 뭐요 더디오를 통해서 대서하라고 했잖아요. 대필. 그럼 다 핑계고 다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할 것이 없더라고. 자 마음에 주님 나도 인생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책 한 권 쓸 수 책 한 권을 쓸 수 있겠습니다. 꼭 파는 목적이 아니라도 후대에 물려주더라도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어찌어찌 마태는 그걸 썼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서 성경책으로 엮은 거예요. 마태가 엮어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러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 권은 아니라도 한 권을 쓸 수 있겠다. 몇 페이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할렐루야. 성경에 보세요. 꼭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한 장으로 된 책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기주? 너도 지금부터 3장으로 된 책을 한 권 쓸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빌립보서 5, 에베소서 6장. 별거 안 돼요. 자,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책을 쓰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그것을 쓰자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자, 당신의 인생에서 책 한 권 이상 꼭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은 변명입니다. 핑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른 사람 안 사도 저는 사드릴게요. 할렐루야. 혹시 제가 쓰면 제 거 사주실랍니까? 아이고, 예, 할렐루야. 감사해요. 김찬호 집사님, 한 권? 10권은 사주셔야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알다시피 자기 책은 뭐 써봤자 소용도 없고, 주님과의 책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운 것 같아도 또 쉽다면 쉽습니다. 할렐루야. 기조 알았어요? 책을 한 권 써야 돼요. 미리서부터 딱 정해놓고 모아놓으면 책이 돼요. 주님과의 일이 있어서 모아놓으면 책이 됩니다. 자, 서론이 그렇네요. 그래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그랬으니까 24장의 때를 보면 뭐 휴고도 했고 마지막 때가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하리라. 저체 기근과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그래서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또 비유를 주셨습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수를 믿고 결국 뒤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죽었냐 하면 일단은 자기 삶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그 부류를 딱 10명이 아니지만 일단은 열이라고 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거듭나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신앙 또 각자의 삶을 영위하죠. 구원받고부터.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세상에 나간 삶이에요. 처녀는 다 믿는 이들을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슬기 있는 너희는 내가 미리 예언하니 슬기 있는 삶을 살아라. 구원받고 슬기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방향이 잘못되고 잘못된 신앙생활 살지 말고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슬피 울며 어두움에 바깥 어두운 게 쫓겨나 일을 가는 그런 곳에 있지 말고 지혜로운 신앙생활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지혜로 성경은 슬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자기 지혜로 한 사람을 오히려 미련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한 사람을, 성령의 지혜로 한 사람을 슬기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간단하죠. 할렐루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뒤에 보면은 아니 등을 가지되 기름을 등은 본래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혼은 등불이다. 여호와의 영이 등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죠, 영. 성령을 받은 거예요. 거듭나서. 등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전혀 없단 말이 아니라 일단은 소진하면서 뒤에 말씀을 보면 아는 것처럼 여분의 기름을 의역을 하면 여분의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다 차지 않았어. 그렇게 되면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받지 않게 되면 언젠가는 기름이 닳아지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너무나 기분 좋고 너무나 구원받아 좋았는데 점점점 자기로 살다 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기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닳아지겠죠. 점점 더디움으로 지쳐. 다 우리 신앙생활은 나 구원받은 너무 좋은데 오늘이라도 오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안 오고 1년에도 안 오고 10년에도 안 오고 20년에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름의 공급을 받아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중에 이 5은 다 졸며 잤어요. 10명이 다 졸며 잤어. 그러니까 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죽은 것이죠. 삶의 일기를 마친 거예요. 좋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가 거듭났어도 나 거듭나서부터 한 번도 더 이상 추가적인 죄를 안 지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러네. 저도 거듭났다고 해서 추가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름이 다 좋은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차피 늙고 병들어서 연약해서 죽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안 죽은 사람 봤어요? 없지요? 다 졸며 잘세. 조는 것은 가능하면 덜 조는 게 낫죠. 할렐루야. 덜 죄를 짓고 더 영을 따라서 가는 것이 자기로 덜 사는 것이 좋아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도 나중에 권면했습니다. 자기도 성령을 받아 살다 보니까 마지막 때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고마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노년에 자기도 끊임없이 어떻게 했다. 내 자아와 더불어서 싸웠다 그런 말이에요. 내 자아를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영을 따라고 내 자아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복종하지 못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기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거듭나서 성령 받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했다 안 했다? 자기 육체의 정욕을 끊임없이 제어하기를 훈련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누구에게냐?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정확히 나는 이 땅이 영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삶을 살아요? 거류민, 나그네. 자,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서 본국에서 만납시다. 영원히 만납시다. 참, 돌아갈래 고향. 할렐루야. 꼭 잊지 마세요. 나그네 거류민이구나. 나그네 거류민이구나.
그렇게 되면 포기가 훨씬 쉬워요. 나는 나그네고 거리민이구나. 이 성경의 정의대로 우리가 늘 찾아 복종시키고 인식시키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아니 나는 나그네 같이 말고 거리민처럼 말고 어떻게 좀 이 땅에서 뭔가 좀 한번 누려볼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동안에 10년이 나그네로 거리민으로 10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간에 늘 내 영혼이 내 자아가 영혼이 육체를 따라갈 것이냐 영을 따라갈 것이냐를 늘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그러니까 좀 약한 사람은 늘 어디를 주로 가야 돼요? 여기 3층에 워룸을 자주 가야 됩니다. 워룸. 그게 그 문 영화에서 감동을 받고 우리가 지은 건데 막 자기가 삶이 얽히고 설키고 꼬이니까 결국에는 그 전쟁하는 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나는 그냥 자고 나면 저절로 하나님 뜻을 따라가더라. 그렇게 되면 최고. 그런데 힘들게 싸워야 하나님 뜻을 따라가더라. 2번. 자, 1번인 사람 있으세요? 2번인 사람. 이게 그래요. 우리는 힘들게 싸워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는 뭐 예수님보다 더 크면 힘들어 안 싸우고도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육체로 사실 때에는 그랬죠. 그 나라에 가서는 안 해도 되지만 육체로 계실 때에는 심한 뭐요? 그거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라지지는 않아요. 이거 철칙입니다. 철칙.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사도들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다. 그래서 다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자 오늘 빨리빨리 해버리십시다.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6절에 마침내 죽었어요. 마침내 누가 왔어? 드디어 이제 우리의 바라는 신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그리고 맞으러 나갔다. 이제 오시는 거예요. 주님 재림이에요. 재림. 7절 같이요.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것은 어디서 지금 살아서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죽었던 가운데에서 일어난 거예요? 다 졸고 잤어요? 안 잤어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에도 언젠가는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 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니. 잤어요 다. 병들어서 죽든지 그냥 건강해서 죽든지 절도해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아무튼 다 열심히 뭐 전도하다 죽든지 하여튼 다 잤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이제 준비해요. 준비했는데 그 중에는 8절에 보니까 지금 죽어있는데 슬기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삽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땅에서 나는 그냥 대충 죽고 구원만 받을래,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거룩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우리 지금 주님이 오셔서 다 죽었습니다.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저도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등을 들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20년, 30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은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데 기름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여분의 기름을 가진 사람, 없는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이 그냥 영광의 나라에 바로 부활해서 가버리면 좋겠는데 보니까 우리는 이제 기름을 너희에게 나눠주다가는 우리도 또 부족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가서 살아. 그랬죠. 25장 9절에 지금이라도 네가 가서 살아.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성령 충만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이가 좋다고 매운이가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너 성령 기름 좀 나눠줄게, 너도 충만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각자 이 땅에서 뭔가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대신 성령 충만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또한 신앙의 철칙입니다. 방법 원리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각자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제어할 거 제어하고 우리 영혼의 자아를 주님 뜻에 복종시키면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자 살아. 일단은 성령이 충만해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신랑을 맞아서 바로 영광으로 갔습니다.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사람은 딱 50%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9명이서 다 갈 수도 있고 1명이서 다시 바깥 얻은 대로 갈 수 있고 한 명만이 또 다 이렇게 영광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고 9명이 다 바깥 얻은 대로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 5은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님이 오셨어요. 부활해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 영광의 옷을 입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예복이 다 못 입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고 계시록 20장에도 있고 혼인잔치 그 기억나죠?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내 쫓겨서 있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이 땅에 살아갑니다. 바로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언제까지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미련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왜냐하면 미련한 신앙생활은 세상에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인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적당히 내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걸 확증이 나 그날 분명히 주님 만나서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로 살다가 육체의 정욕들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타협하고 혼합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는데 거기서는 그냥 바로 끝나고 이 땅에 못한 것 거룩하게 못 산 것 주님 따라 못 산 것 그냥 놔두고 그냥 바로 영광이 날아가자 그랬다면 좋았는데 하지 못한 것을 부활 후에도 해야 된다 못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하지 못한 것을 그 나라에 가서 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저렇게 하는지 저는 그것은 성경에 특히 답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여기 오늘 문이 닫혔다 안 닫혔다. 그들은 내가 문을 열어주셔서 했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알지 못한다. 죽으라고 신앙생활 했는데 등을 들고 세상 나가 살았는데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거듭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영을 따라서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께서 이 25장의 이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십시다. 같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마음대로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세상 일 하고 또 이것저것 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을 들여서 구원도 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들이 함께 주 안에서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동참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고 좋은데 너는 내가 좋아서 내가 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잘 알지 못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해서 함께 영광의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25장에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쭉 말씀을 하시고 마태를 통해 말씀을 하시고 25장에 깨어있으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라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결국 술 취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서 너무 좋은데 이 일 할 일도 많고요. 저 일도 있고요. 또 뭐예요? 아직도 제가 그 시골 7년에 있으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하나는 아직 이 돈을 많이 갈아야 돼요. 또 아직 내가 추수할 것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아직 내가 조금 더 이제 할 일이 남았어요. 할 일을 못하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네가 여기서 제어하고 적당히 하고 또 나와 함께 하자.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육체의 너희 영혼을 거슬러 푸시케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바울의 표현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싸우다 보니까 육체를 따라가 버렸는데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 유일한 법은 생명의 성령이 법만이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부여잡고 내가 월음이든지 골방이든지 씨름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주시는구나. 다른 묘약은 없습니다. 다른 묘약이 있으면 저도 하나를 먹고 그냥 그걸로 널널하게 살고 싶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를 통하여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오늘 깨어있어서 주영으로 충만히 받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주님이 언제 오시기 전에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가 아니라 주님 더 내려놓고 포기하고 누가 사줄 수 없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 이거 포기하세요 말로 한다고 여러분이 될 사람입니까?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고집이 더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주장을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죽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내가 내 직성대로 좀 내 방법대로 살고 싶었는데 갈수록 살다 보니까 주님이 좀 더 내려놓자. 네 방법 말고 내 지혜로 한번 해보자. 나를 좀 더 의지해보자. 네가 의지하지 말고 네가 개척하지 말고 네가 나와 더불어서 개척하자. 늘 간섭해오고 늘 주관해오고 섭리해 오십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한 걸음 가다 보면 이제 다음 걸음은 더 쉬워집니다. 또 한 걸음 가다 보면 다음 걸음은 또 쉬워집니다. 이 철칙, 원칙, 바른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마침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가지 않고 대기하지 않고 바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깨어있어서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아서 나 조금 1년은 내가 이렇게 하고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해야 되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주님 그래요. 내려놓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또 주님 말씀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내가 더욱더 깨어있는 신앙생활에서 바로 바깥 어두운데 내가 너 모른다 그러지 않고 바깥 어두운데 있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서 바로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깨어있으라. 우리 마지막으로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레고레오예요. 그레고레오. 참 재밌죠? 자, 축복합시다. 그레고레오 합시다. 고래고래 소리쳐서 그레고레오 합시다. 안 된 거 있으면 부르짖고 소리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힘들어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그레고레오로 영광에 동참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님으로 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것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주님 걸어가신 잔치를 밟게 자체를 맑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고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핀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찬송하면서 그래요 주님 우리는 다 흙에서 왔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정합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는 졸며 다 자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약한 나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깨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로서는 연약하고 병들고 자고 그러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해서는 우리가 동행하면은 함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름 부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마지막 날까지 잘 동행하는 교회 우리 가족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거듭나서 구원받고 생명의 길을 가다가 아버지는 다 졸며 잡니다. 연약하고 병들고 연약해서 졸며 잡니다. 그러나 또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령 기름 받아서 충만하서 마치 나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로부터 성령 기름 붓듯 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받고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어두운데 슬피 울며 대기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두운데 슬피 울며 대기하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깨어서 깨어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깥에 더운 데에 아버지 하나님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깨어있게 하옵소서. 깨어있는 신앙의 기름 부어 성령 충만한 신앙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그네 행함 같은 너희에게 나그네 행위 같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의 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영으로 건들어 싸우는 육체의 영으로 건들어 싸우는 이방에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받고 아버지는 내 생각을 내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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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깨어서 성령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흠이 있고 또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빠지기도 쉽습니다. 또 언젠가는 다 졸며 잡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는데 잘못된 신앙생활, 나로 하는 신앙생활, 포기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또 우리 뜻대로 신앙생활하여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대기 장소가 아니라 바로 주님 오실 때에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기름 분받아서 날마다 성 깨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마저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육체에 계실 때,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제자와 사도들이 또 2000년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유인들이 다 자기를 포기하고 내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경건히 이르는 훈련하고 연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경건히 이르는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지혜로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혜로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못하면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못한 것을 반드시 그 나라에서 다시 대가를 지불하는 미련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바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신앙생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아버지는 다섯 처녀, 아버지는 기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름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의 물 말씀대로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선교의 물, 건축의 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의 나라가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생님이 번창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받고 깨어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애원대로 당부대로 깨어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그레고레오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생업 위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